뒷장 펴지 마시고 앞장만 보고 가세요.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방송하시는 분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그냥 제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방관하지 마시고 직접 다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 적으셨어요? 한 번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은 힘들겠죠. 결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시고. 나눌 겁니다.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네. 서로 나눔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주세요. 예, 성격. 예, 나의 성격의 장점. 또 단점. 난 단점이 없다 그러면 안 기록하셔도 됩니다. 장점. 한번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여러분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 거예요. 빈칸으로 놓지 마시고 반드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자꾸 세월이 갈수록 또 바뀌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기록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도 기록해 보세요. 자, 1분만 시간 더 드릴게요. 다 기록하셨으면 둘둘이 짝지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결혼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왜냐면 이것 때문에 할 거야. 내 성격의 단점이 이건 것 같아. 하고 서로 둘이 나눠보세요. 여기는 둘, 그리고 앞뒤로. 여기 앞뒤로 가셔서 의자 들고 옆으로 가셔서 같이 나눠요. 이 둘 다 되죠? 네, 둘. 여기도 두 분이 나누시고 같이 이렇게 뭐 나누는 거 별거 없으니까 간단하게 나눠보세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다 쓰신 분들 나눠보세요. 서로 앞뒤로 나눠보세요. 네. 자, 마음을 해주시고. 자, 나누셨어요? 아직 덜 기록했어요? 네. 저 남자와 여자여도 같이 나눠보십시오. 네. 자기 혼자 있는 사람,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누십시오. 다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련회 왔으니까 자기가 하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 형제도 이쪽으로 오셔서 누구랑 나누시죠.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셔서 끝에 둘이 계속 짝지십시오. 계속 나누겠습니다. 혼자 있지 마시고.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 나누셨어요? 그만해야 되는데, 자, 1분만 더 그럼 놀래가고 쳐다보면서 1분만 더. 제일 먼저 나누셨네요. 아직도 나누지 못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나갔죠? 감정의 변화가 앞에 사람이랑 공간력이 남자는 게 힘쓰는 게 예, 그렇게 뒤로 돌아서 한 사람도 그냥 구경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자, 다 나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나눌 사람, 안 나눌 사람은 가만히.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그 사람 한 장 넘기시면 그 사람 찬양 있습니다. 하실래요? 자,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그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그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머릿속에 담고 가슴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사랑 아시는 분들은 그냥 눈 감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못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참으로 배은망덕한 우리를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서 아버지 사랑이 내 가슴을 차오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혹시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들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소리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결혼에 대한 이 가치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졸음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옆에 찬양 옆에 3페이지 보시죠.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두서없이 할까봐 이 강의안을 2주 전에 만들었습니다. 2주 전에 만들고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반찬 그릇이 만약에 뚜껑이 닫혀 있다면 절대 그 그릇은 설거지 아무리 닦고 또 아무리 트리오를 뿌린다 할지라도 깨끗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열어야 돼요.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70여 명이 왔다고 들었는데 각자 주신 메시지가 다 다를 것입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볼펜을 가지시고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4월, 지금 2018년 지금 8월이죠? 네. 근데 이제 4월에 잡코리아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럴 때 10명 중에 몇 명이? 3명이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작죠.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 전화로 설문조사 청년들에게 했는데 10명 중에 3명만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에 조사한 것은 국민일보와 하이패밀리 설문조사에서는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을 이제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10명 중에 몇 명이? 7명이니까 상당히 많죠. 아까 그 3명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훨씬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일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아까 이제 결혼할 건가 질문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죠? 손 들어도 될까요? 여기서 10명 중에 3명은 나 결혼 안 하고 싶다.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손. 네,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자가 훨씬 나겠다는 게 많군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도 여기도 마찬가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에 대해서 크리스찬 청년들이 훨씬 결혼에 대해서는 2배 이상 긍정적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설계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가족이라는 버팀목 때문에. 이 결혼해야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기 은사와 사명 때문에 경건한 동기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고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도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경건한 동기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자유롭게 나 혼자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해보고 어디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또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너무 부담이 돼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훗날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여기도 이제 결혼하려고 하겠다라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배우자의 선택 기준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10명 중에 7명이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성, 성품을, 댕대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18년도 가정 전문 결혼 정보 회사 CYN 코리아에서 또 이 배우자 선택 기준이 어떤가를 봤는데, 원만한 성격을 신앙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만한 성격을. 그래서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성이 좋아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갈수록 그 인성의 비율이, 원만한 성격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2011년 조사 때 신앙이, 그때는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2011년에는. 근데 이제 이게 7년 후 2018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신앙보다 그 인성, 성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이 어떤 성격으로 나와 있어요?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성격. 그 다음에 여성을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을 가진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여성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어떤 성격? 밝고 명랑한 성격, 애교스러운 성격을 원했습니다. 자, 여기서 남자들 중에서 나 다정다감하고 부드럽다. 앞에 나의 장점 성격 거기에 이게 있는 사람, 나는 좀 부드럽다, 다정다감하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그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한다. 여기도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솔직하게 대답. 신랑은 후보 1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성들 가운데, 우리 여자 청년들 가운데 나는 성격이 밝고 명랑하다. 앞에 성품 쓰는 것에 나는 밝고 명랑하다. 괜찮아요? 거기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난 늘 우울하다? 그 중에?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오픈하기로 했잖아. 여기서 오픈했다고 뭐 제 저런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런 거 우리 오픈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나는 애교가 많다. 여자들 진짜 없어요?
아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성품적인 면을 보면 장남이나 장녀보다는 둘째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088 보셨죠? 거기 보면은 누가 나와요? 덕선이가 나오죠. 덕선이. 본 사람 1088 다 알죠? 거기 보면 덕선이가 둘째죠. 그 둘째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언니 장녀의 성격은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성실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독립성이 강하고 성실한 면에 외로움을 많이 타요. 자, 장녀들, 첫째들 손 들어보세요. 한숨을 쉬면서 예, 참 특이하군요. 장남인데 네. 그래서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성취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장녀와 장남 중에 많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고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둘째는 착한 덕선이에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늘 언니에 눌려 있죠. 그죠? 그리고 혼자 비교하고 또 비교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막 그 케이크 생일이 언니 다음인가? 그랬죠? 그래갖고 막 그날 막 울고 막 나도 내 생일을 챙기고 싶다고 막 성질 부리죠. 화가 나가지고 울며 그러나 그래서 둘째들은 거의 언니 거를 받아 쓰지요.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와요. 내 거를 딱 골라야 되는데 늘 언니 거 위에 사람들 거를 받아 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막내들은 부모를 과도하게 의지합니다. 막내는 그 밑에 애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은 빨리 보내는데 막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계속 데리고 있죠. 그래서 엄마를 훨씬 장남이나 이 자녀보다 이 둘째보다 훨씬 더 많이 의지해요. 자, 막내들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많네요. 막내들이 많네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보통 이렇게 침묵하거나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내세우질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형이고 가슴에 담아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 이 막내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동이, 여기서 외동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외동이들. 그래서 이 외동이들은 경쟁 관계도 없고 그저 모두 이렇게 혼자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툼이나 또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서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친밀한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기를 좀 이해가 됐나요? 내 성격의 장단점을 생각하면서 자, 오늘 본론인 성경적인 결혼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지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뱀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뱀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돌아와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 말씀 안에 오늘 강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정의는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다. 그전에는 부모를 의존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를 의지했다면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책임감, 독립성,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모만 의지하고 성인 아이라면 결혼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하나님이 그 결혼의 정의에서 첫 번째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해서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 책임감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이걸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는 반드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친구나 부모보다 우선순위에 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친구 만나러 계속 밖으로 나가고, 결혼하기 전처럼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결혼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누구요? 하나님.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립이 돼야 사람이 부모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 이거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 여러분이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서울에서 질문을 했죠. 이 강의 때 듣고 싶은 이야기들 너무 많았어요. 하루 종일 해도 제가 그 이야기에 다 대답을 못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가장 중요한 배우자에 대한 기준 1순위, 또는 또 제가 목사님과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기도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저는 이런 걸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끌고 가셨어요. 기도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저는 사모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냥 장로님 정도 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하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믿지 않는 가정, 2남 4녀, 오빠 있고 저 있고 밑에 여동생과 남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믿었어요. 엄마 아빠도 안 믿었어요. 저 혼자 청년 시절에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멘토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제 자신이. 그리고 누군가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것을 끌고 가고 싶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루카 나오미 이야기 나오죠.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시어미와 며느리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루카 나오미와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어미를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까요? 그대로 됐을까요? 네,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결혼,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관계를 더 이렇게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키 큰 사람, 예쁜 여자 이런 거 키는 몇 센치여야 되고 뭐 직업은 어때야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앞서야 될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그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은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늘 나는 슬프고 우울하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예, 그게 성품의 열매들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막 우울하고 힘들면 지금 내가 성령이 약해졌다는 증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차오르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즐거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사항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할 거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유튜브의 조회수가 3만 번이 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필요하시다면 들어보세요. 크리스천의 사랑과 행복한 결혼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강의를 하루 3개를 돌아다니시는데 이분도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은 적이 많아서 3번이나 그 상담을 아내와 같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다들 만만치가 않겠죠? 여러분 부모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 좋아요. 네. 네. 또 좋은 분도 있겠지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원하는 필요가 다 충족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양육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안산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서 자기는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온대요. 너무 싫었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전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는데 막 울면서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내보세요. 누가 그 아내를 사랑해 줄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이게 흘러넘칩니다. 충만하다는 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부터 그 행복과 사랑의 감정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밖으로 흘러넘친다는 거, 이분의 얘기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가슴 저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만 잘 먹고 잘 살라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과 이 사랑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청소년들 보면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 둘 셋 하면 얼굴을 다 가려버리는 거야. 자기 얼굴을. 그죠? 그리고 숨어버리고. 여러분 청소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납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확신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담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뭐 읽어볼까요? 결혼하면 꿈 같은 인생이 시작되고 외롭고 괴롭던 과거와 이별을 구하는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드라마를 보면 항상 사랑하면 마지막에 막 지지고 볶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결혼으로 끝나죠? 결혼 이후에 어떻게 하든지. 자, 여자는 어떤 착각을 하든지, 여자분들, 여자 청년들 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무조건 받아들여주고 자기의 고독을 끝내줄 백만한 기사입니다. 그지요? 여자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 텔레비전에서 너무 그거를 강조해. 드라마를 보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네. 백만탄 왕자님이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요? 막 신적인 존재다. 너무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 남편도 저러면 그래서 외모 암벽, 돈은 어마어마하고 막 모든 것에 막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디서 짠 나타나고 막 다 해쳐주고 이런 남편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결혼하면 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참으로 힘듭니다. 자, 남자들 청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부엌일은 내가 반찬을 잘 만드니까, 음식을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죠? 청소는 내가 다 도맡아 할 거야. 목욕탕 청소 계속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줄게. 이런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가자. 1년에 한 번씩 온갖 좋은 멘트를 다 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제가 이걸 왜 양육할 때 그랬어요. 그 결혼한 자매인데 막 화가 엄청 났어요. 왜 그래 집사님? 그랬더니 남편이 목욕탕 청소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남편이 하는데, 결혼할 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목욕탕 청소는 자기가 하기로 했는데 계속 한 달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육하지 말자 그랬어요. 무슨 싸우고 화가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겠네. 지금 빨리 전화해서 밖에 가서 전화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와라. 그거 안 한다고 죄가 아닌데 그거를 싸움의 그 동기로 삼았다는 그 집사님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전화하고, 그러고 나서 양육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착각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결혼관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수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내나 남편이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것으로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남편, 그 아내를 택한다면, 그래서 서로에게서 각자의 바람이 만들어낸 허상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분명히 단점도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 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이 전두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의 단점이 있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성경적으로. 나도 불완전하고 장점과 단점이 있고 상대방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만 봐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키가 작은 줄 몰랐네요. 근데 신혼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작아? 저는 3월 3일날 만나서 7월 7일날 목사님이 라면을 먹어도 좋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10월 1일날 7개월 동안 한
한 10번도 못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때는 좀 다 그랬어요. 중매로 결혼하는 것들이 그때는 참 많았어요. 제가 86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래요. 똑같은 것을 봐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제가 양육할 때 숙제를 분명히 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해오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런 말 안 했다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거 숙제를 안 냈는데요. 그러면 이쪽에서 아니에요 했어요. 두 사람 이상이. 그러면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얘기하지만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에 잡념 있는 사람은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그 영적인 파워에 전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속사람에게. 다 우리가 결혼도 허상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배필이 돼버려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결혼식의 주례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다가는 10중 8구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착각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결혼은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결혼은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결혼은 사랑 안에서 섬기고 자라는 것이다. 예, 섬기고 자라기. 지금 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돼서 섬겨주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자라게 세워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고장난 기계와 같습니다. 고장난 기계와 같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닮아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닮아갈 수 있는가? 거기 썼죠? 시작.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랑은 굉장히 집착이고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시작.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우리 둘만 잘 살자? 우리 둘만 잘 살자? 아니요. 그런 이기적인 결혼관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더 충만해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결혼의 정의 시작. 아내와 연합하여. 예, 연합이라는 것은 풀칠하다,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육적인 것도 한 몸이지만 영적인 것도 연합이 돼서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육이, 흙으로 우리 육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죠. 그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육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시작.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예,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들을 질문한 내용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식에서 스드메. 이게 지금 스드메가 뭔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스튜디오를 사진 찍는 스튜디오를 어디로 정한 맞죠? 그다음에 드레스를 어떤 걸 입을까? 그다음에 메이크업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결혼식 할 때. 근데 우리는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혼 선포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 그래서 성혼을 선포하는 것 둘이 한 몸이 돼도 괜찮다고 선포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요즘 그 폐하가 혼수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은 결혼식 이후에서부터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손도 안 잡아줬어요. 손을 잡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제가 되게 적극적입니다. 안 그렇게 생겼죠? 함이 일주일 전에 함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영등포역에서 이제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때도 손을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손을 잡았어요. 거대한 계단을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참 그랬어요. 손도 안 잡아야 된다는. 그래서 어디까지 연애할 때 어디까지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 되냐 이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 몸이 되는 것 이 부분에 여러분이 각자가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셨죠? 네. 거기서 그리고 항상 우리 목사님 얘기하기를 헤어져도 괜찮을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까지 모르죠? 결혼식 준비하다가 헤어지는 사람 참 많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것입니다. 아멘.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그걸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몸은 언제 되는 거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 이후에 그렇습니다. 자, 31절, 32절, 33절 에베소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게 하라. 그래서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요. 그리고 남편은 뭘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아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거기다 빨간 줄, 이 빨간 줄이 아니고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게 해요? 존경.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질문도 많았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만약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육체는 하나 되겠죠? 근데 뭐가 하나가 안 돼요? 영이 하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자, 거기 고린도후서 1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지키며. 예, 그래서 불신자와 함께하면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은 뭘 지게 돼요? 멍에를 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의 멍에를 내가 질 수 있겠다 기도하시면서 혹여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인내하시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돌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끊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그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전달됐다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 이제 목회가 30여 년 되니까 남자들이 믿겠다고 그러고 여자를 결혼해요.
나 교회 나갈 거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까 그죠? 아까 수많은 약속을 한다고 그랬죠 남자들이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러면 처음에는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너만 가 이렇게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만 가 이렇게 그러다가 아기를 낳고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너도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멍해라는 것을 멍해를 십자가로 지고 저 가정과 저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애절하면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 판단하시길 바래요. 목사님은 저희 목사님은 제 가정에 아무도 안 믿었죠? 그죠? 어떻게 결혼했나 이제 그 질문에 아무도 안 믿으면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안 믿었을 때 신은철 목사님 결혼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내는 믿는데 내 아내의 그 모든 식구가 안 믿는다 그러면 고민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미지근했어요. 목사님이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으셨냐면 제 친정 엄마가 제가 3월달에 만났는데 한 5월달쯤에 수술을 하셨어요. 작은 격출 수술을 하셨는데 깨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마취해서 깨어나질 못해서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저는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하는 중이라서 다른 사람은 다 학교 다녔어요. 저희 동생들이랑 오빠는 다 학교에 있고 저만 이제 직장 피아노를 가르쳤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거기를 지켰는데 엄마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엄마를 살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힘들다는 저분도 미지근했고 주변에서 그 힘든 걸 뭐하러 하려고 하냐 저도 사모를 소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사모가 될 테니까 엄마를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엄마가 미수가 그러고 깨어났대요. 보통 우리 엄마는 대웅이 엄마입니다. 저희 오빠가 대웅이 즉 마지들을 부르죠. 마지들을. 그래서 엄마 입에는 항상 미숙이보다는 누가 있을까요? 아들 대웅이가 있어요. 대웅이 아빠, 대웅이 엄마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무의식 중에 깨어나면서 누굴 불렀다고요? 미숙아 불렀대요. 아버지가 그 병실에서 미숙아 널 찾는다 빨리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시는 소리.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은 거예요. 바로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바로 저분의 누나가 저를 중매했거든요.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하려면 말하라. 안 하려면 빨리 안 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난 다른 사람 만나겠다. 그러니까 사모로 소원했으니까 이제 안 하려고 미지근하니까 안 하려면 하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을 찾겠다. 아주 당돌하죠. 제가 되게 적극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나가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저 사람은 안 가려고. 그래서 막 설득을 했나 봐요. 이 사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40일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저는 아침 금식을 하면 기도했어요. 저분은 그때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기도하자고 그랬지 40일 금식 기도 얘기는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퀴티를 그때 열심히 했거든요. 퀴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뭘 도와야 됩니까? 지금 뭘 도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저분이 신앙대학을 졸업, 대학원을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대학원 다니면 전도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도사가 받는 사례가 그때 당시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10만 원이면 애기 기저귀 하나의 그게 기저귀와 분유값이면 거의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학비랑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라, 물질적으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확신을 가지고 갔지요. 그리고 이제 저분도 오셔서 라면 먹을 수 있겠냐? 그래서 괜찮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을 했고 성공한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래서 제가 키가 작은지 큰지도 모르고 저분이 어떤 성격인지 딱 하나 물어본 게 있다면 그 누나한테 그 인정을 받는 전도사냐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전도사 사역을 잘하고 있느냐. 물론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 저는 그냥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시겠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물질로 도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기도를 저한테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전도사 때 개척을 하셨는데 정말 막 새벽 3시마다 깨워서 혼자 교회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로 훈련되지 않는 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기도로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양육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아주 소극적이고 알아도 손을 들지 못하는 아주 공풀인 사람이었어요. 제 원래 성품이.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제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위 오빠 아주 똑똑합니다. 저 밑에 동생이 아주 예쁘고 똑똑해요. 근데 저는 별로고 공부도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제 양육자인 외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습니다. 제가 낳았을 때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나가버렸대요. 그분은 굉장한 불자였어요. 근데 제가 성탄절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싫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으면은 딸이라고 화가 났나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딸이라고 화가 났는지 성탄절날 태어났다고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기르면서 계속 많이 이렇게 혼을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죠. 근데 그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외에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저의 상처를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맞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한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일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바로 선택해서 제가 큰아이를 가졌는데 남동생이 누나 나 교회 데려다 줘 이러는 거예요. 전화로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동생을 교회에 데려다 또 막내 동생은 언니 내가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칼을 나에게 줬어. 근데 내가 그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빨리 교회 나가라. 너를 택하시고 그 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구원하셨어요. 지금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람은 저희 오빠입니다. 너무 잘나서 세상적으로 너무 잘나서 그 오빠는 항상 그랬어요. 넌 너를 믿지 왜 그렇게 신을 의지하니?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직 오빠가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다 믿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성령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제가 사모로서 역할을 할 때 저희 가족을 제가 그렇게 서원했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주고 오빠도 반드시 왜 제가 가끔 그래요. 만약에 오빠까지 다 됐다면 제가 너무 느슨해질까봐 기도 안 하고 느슨해질까봐 하나님이 하나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빠도 구원 받을 줄 믿고 지금도 가끔 어떤 일이 생기면 제 카톡에다가 오빠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잊지 않는 오빠가 기도하자 막 밑에 난리가 나 동생들이 오빠 막 그러면서 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죠. 예. 자 4번 결혼의 정의 4번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주저하지 않고 서로 두려워하지 않고 성실하고 서로에게 성실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신뢰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예, 그래서 결혼의 정의가 이렇게 쭉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왜 결혼을 해야 되냐? 결혼의 필요성 두 번째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때 왜 하나님의 그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때부터 가정이 이루게 됐죠.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돕는 배필로 서로가 서로에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섬겨줘야 돼요. 1번 서로 섬김의 관계. 왜냐하면 서로가 부족하니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한 자리에 이루어 성숙해지도록 서로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남편은 누구예요? 아내의 머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그 남편이 영적으로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라 이 뜻이에요. 남편이 영적인 본을 보이며 살라. 아멘. 예,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너 이거 해, 왜 밥 안 했어? 뭐 이렇게 뭐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 지시와 감독을 하는 머리가 아니고 영적인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남편에게 축복권이 있죠. 가장에게 축복권이 있죠. 아시죠? 성경을 쭉 보면은 가장이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서열이나 억압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3절 16장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신가. 예. 그래서 아내의 머리됨,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가 돼야 되듯이 가정도 남편이 세울 수 있도록 아내가 돕는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무관심, 거기 있었죠? 남편이 무관심, 아까 다정다감한 남편이 아닌 여기 한 분 빼고는 다 다정다감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참 힘듭니다. 다정다감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얘기 들었어요. 자기가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너무 시골에서는 이 버스가 뭐 몇 대 안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밭에 채소는 길러서 먹어도 이 고기는 뭐 이렇게 잡지 않으니까 읍내 갈 때 꼭 사오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너무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올 때 꼭 고기를 사오세요.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돌아왔는데 뭘 사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무관심한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가 좋아하는 새우깡만 사왔대게. 근데 그거를 평생 잊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사다고 했는데, 그래서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와보니까 새우깡 봉지, 까만 봉지 속에 고기가 딱 봤는데 이게 뭐예요? 본인 먹을 새우깡만 사왔다고요. 그러면은 아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들이 가정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함께 동거해야 됩니다. 무관심한 남편이 아니라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계속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내는 어떠냐면, 여자들 읽어보세요. 자신의 존재감이 없나요? 아내는 아까 사랑에 목이 맨다 그랬죠. 사랑.
그래서 우리 딸들은 저한테 계속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엄마 나 사랑해? 하루에 여러 번 묻습니다. 딸들이 셋이다 보니까 제가 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나머지 두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언니만 좋아하고 엄마는 막내만 챙기고 그렇게 계속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묻는다고요? 엄마 나 사랑해. 이게 여자들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그 음식점에 갔는데 남편이 여기 비싸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비싸네 이러면 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가요 그냥 이렇게 돼요. 왜죠? 그냥 가요. 왜죠? 날 사랑 안 하니까. 내가 저 음식값만도 못하나? 이런 생각. 여자들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어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속으로만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말로 표현하면 그때 이제 여자는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나일 때 여자들 그 연애를 잘하려면은 우선순위가 누구여야 돼요? 네. 그렇게 근데 이게 잘못돼갖고 예배 시간도 빠지고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친구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태어나기를 뭐라고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뭐 말을 하면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여자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인데 남자는 어때요? 그거를 결론을 내려고 그러죠. 그건 네가 잘못했고 여기가 뒤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이성적으로 좀 여자들은 감성적인데 남자는 어때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하죠. 여자는 말로 풀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잘 이해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남자는 직설적이죠. 아까처럼 여기 비싸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자기 감정에 그 비싸네 하는 감정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걸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막 거기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존중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감용친이라고 제가 양육할 때 얘기해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용납해주고 칭찬해주면 남자들은 기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못을 박다가 떨어뜨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저리 가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제 벽이 너무 두꺼운가 보네. 제가 2009년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저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애교가 없다고 매 불평을 했어요. 애교가 없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셨어요. 당신은 애교는 없지만 한결같다고 했어요. 한결같다고? 네. 그렇죠. 너무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막 자기야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또 화가 나고 이렇게 있고 또 그런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협력하는 자가 성경적인 결혼관에서 아내의 역할입니다.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나를 신혼초에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제가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단점을 잘 지적합니다. 단점을 잘 지적하기 때문에 말하는 어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어쩌죠?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태도로 이야기하면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태도 때문에 그 어투 때문에 상처를 얻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창세기 2장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하신 이 창조된 것들을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첫 번째 주님께 절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정과 억양 말하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저는 그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똑같은 말도 몸이 아프면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렇죠? 식사하세요 이렇게 다정한 말로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피곤하면 식사하든지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무시당한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 또 그거 작은 일이지만 그것들이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표정과 억양, 공부,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에게 말하기. 그래서 결론, 시작. 서로의 상이한 것을 통해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편도 부족한 점이 있겠죠? 아내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요? 그것을 서로 보완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돕는 배필의 역할이고 서로가 존중하는 태도인 점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왜 필요하냐? 두 번째 시작. 죄를 짓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가 욕구하는 이 성적인 욕구를 잘 절제하고 부부 안에서 거룩한 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지금 많습니다. 미투, 그죠? 그런 것도 자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7장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이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사단이 굉장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유혹을 해요. 음란의 영들이. 그래서 그렇게 음란의 죄를 짓지 않기,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세 번째 시작. 결혼은 다 할 필요가 없다. 아까 얘기했죠.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바울 사도도 결혼을 안 했지요. 그죠? 그 힘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위험한 지역으로 가실 분들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크리스천의 결혼과 세상의 결혼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거기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썼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까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또 그 남편 가장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합력하도록 또 결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양육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확실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 주인이니까 이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천생연분은 없어요. 옛날에 TV에서 노부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글씨 맞추는 거를 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하고 할아버지가 물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평생 맹수 이랬어요. 할아버지가 원했던 답은 천생연분이었는데 이 할머니는 평생 맹수. 이러니까 뭐라고? 평생 맹수. 이게 참 다르죠. 그래서 내가 서로 노력하고 희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멘. 그래서 백마타 남자님 내려놓으시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약속이 어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3번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결혼과 가정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족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1번 시작 인격적인 성장. 성인 아이가 너무도 많습니다. 인격적인 성장,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섬기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타적인 사람인가, 또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죠? 경제적인 독립. 부모가 생활비를 댄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장이 아니죠. 경제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요즘 제 친구도 보면 결혼을 했는데 친구 딸이 남편이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사냐 했더니 시댁에서 생활비를 준대요. 그거는 성경적인 결혼관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치적인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죠. 그래서 사사건건 요즘 그 이혼 사유에 이게 너무 많대요. 이 처가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해갖고 싸우면 왜 싸우니? 너 잘했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막 모든 것을 간섭해서 또 시댁에서 너무 자녀 양육에 너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준비하고 있다가 도와줘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 것이 통치적인 독립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싸웠어도 절대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둘이서 알아서 풀도록 모른 체 하는 게 오히려 이 통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고, 또 특히 외모, 그지요? 어느 정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막 이런 거. 남자들은 누구죠? 예쁜 여자. 아까 배우의 선택 기준에 예쁜 여자 있어요? 외모? 고마워요. 예. 나는 진짜 예쁜 여자가 좋다. 근데 그 외모보다 연애할 때는 외모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외모도 있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더 보시면 지금은 좀 연약해도 성실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시기도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뭐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건 별로 상관없어요. 그건 다 각자의 그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짝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기가 늦어졌다고 또 너무 빠르다고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인 이야기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합당하면은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어느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 방향이 제 친구 중에 다른 친구들이, 제 친구 7명이 아주 친하거든요. 근데 6명이 굉장히 빨리빨리 옛날에 결혼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근데 한 명이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